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초대하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어 드러내시고 저희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5절 그리고 48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또 4장의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 몇 주간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발견된 예배자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영적인 예배는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닌 또 오늘날의 주의 성수의 개념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신실하게 행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을 보셨지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2절) 이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에 예수님에게 흥미를 느낀 동네 사람들은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구주입니다. 여기서 이 사마리아인들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구주, 이 워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세상에 이 부분 보면 세상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 하늘 이런 공간 개념의 세상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라는 의미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장인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서 이 믿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세계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구주라는 표현은 성경 안에서 딱 2번 나오는데요. 나머지 하나가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5절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자,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만물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만민, 만백성, 즉 사람에게 초점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세계 사람들 중 예수님의 증언하는 말씀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이 사실은 분명 사마리아인들에게 엄청난 소망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껏 그들이 들어왔던 사실과는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는 유대인으로부터 오시는 구주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자신들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후손으로 또 율법, 즉 토라의 수호자라고 믿었던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고 그 안에서 자의적으로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직접 언급하시기도 하셨지요. 자, 그들은 또 다른 잘못된 이해가 있었습니다. 자, 이는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혈통에서 오신 메시아는 현재 로마 통치 아래 놓여 있는 자신들을 자유롭게 하고 보호해줄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자, 이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인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었겠죠. 게다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극도로 싫어하여 상종하지 않았고 잘못된 정보는 유대인 메시아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조차 불러일으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일까요? 진정한 메시아를 통해 들은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자, 기대치도 못했던 엄청난 사실에 놀랐을 것이고 심지어 이 엄청난 말씀이 다 믿어졌고 그들의 모든 마음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자가 맞다라고 증언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닌 세상의 구주여서 너무 다행이라고 안도했을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우리도 이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자, 사마리아인들의 기쁨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들의 입장이 어쨌든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들은 굉장히 밀도 높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보통의 고백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네요. 자, 본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동네를 떠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가는 중에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44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이 말씀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자, 이 말씀 왜 하신 걸까요? 자, 성경은 바로 앞절인 3절 말미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자,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고향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보고서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45절.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유를 보니 예루살렘에서 무언가를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앞장이 2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자, 2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네, 바로 표적을 보고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믿기는 했으니 괜찮은 것일까요? 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을 잘 아시지요? 자,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하지만 성경에서 이 속담은 통하지 않습니다. 자, 뭐로 가면 서울에 갈 수 없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48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48절.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원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 왕의 신하를 향해서 하셨지만 내용을 보면 그 대상이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대상은 갈릴리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 이들의 일반적인 생각의 상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입니다. 표적 자체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당연히 마땅히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니 즉 메시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곳곳에 단번에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알아본 사람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자, 자연스러운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 잘 아시지요? 네, 유대인의 지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 중 특히 지도자층에서 표적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앞에는 11장인데요. 자, 예수님의 책망이 나오는데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위들이 회개하지 않는 상태를 책망하셨습니다.
자, 신적인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에 집착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표적에만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인데요. 자,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능 안에서 이미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즉, 자신들의 원하는 메시아상에 맞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납득할 만한 표적, 그러니까 엄청난 스케일의 초자연적인 어떠한 현상을 보여달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은 고작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은 예수님이 가장 활동을 많이 하신 갈릴리에서는 보지 못했던 광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떠한 표적을 보았거나 기적을 본 것도 아닙니다. 오직 크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을 참 구주로, 구원자로 온전히 알아보고 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없고 이 악한 세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편견입니다. 자, 메시아는 반드시 납득할 만한 표적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메시아상을 만들어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에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은 끝까지 표적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표적 자체를 믿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았지요. 자, 문제는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부한 채 자신들이 만들어낸 메시아에 대한 표적, 증거가 없으며 믿지 않겠다는 생각, 즉 자신들이 만들어낸 편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겠지요. 자, 이들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자, 그들과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한 제각각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들이 만들어낸 나만의 하나님 상이라든지 믿음의 형태나 모양 등 우리 모두 자신만의 신앙에 관한 편견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혹 수건사업과 같은 오래된 소원이나 아주 오랫동안 기도해온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가요? 자, 이런 것들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던가요? 아니면 나에게 이런 일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만약 이렇게 반드시 들어주셔야 하는 소원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결국 일어나고야 마는 경험을 할 때, 자, 보통의 반응은 아주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나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는 신에게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할까라는 의심마저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버리고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자, 지금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이 귀한 말씀 듣기를 애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신앙관을 만들어 하나님을 왜곡하고 오해하며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편견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삶 전반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 성령님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성령 이외에 바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혹 바람의 길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자, 혹 바람에게 이 길을 가지 말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시겠죠. 자, 이처럼 성령님은 바람처럼 자유로운 분이시고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모르시지 않으시지요. 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심연 깊은 곳까지 꿰뚫고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 안에 갇혀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자유로우신 성령님께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맞추어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자,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자,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특성을 기억하며 그에 걸맞는 탄력적인 사고와 생각 그리고 탄력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은 생각과 타성에 젖은 행동을 버리고자 노력할 때 자유로우신 성령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지요. 만약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셨다면 그들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증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영원히 귀 기울이지 않게 되겠지요. 자, 또 하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셨죠. 자, 이 표적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표적을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자, 그들이 분명 보았지만 그 의미를 전혀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자, 즉 편견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은 이도저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맹인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나만의 편견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던 갈릴리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음이 생길 듯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표적만 구하는 세대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시며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수많은 권능들을 보고도 믿지 못한 이유는 자신들이 만든 표적을 버리지 않는 것, 즉 자신들의 편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나만의 편견이 없는지 묵상해 보시고 날마다 탄력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정체되지 않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편견에 대해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편견에서 벗어나 지금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